오늘 오후에도 내 평생 불러야 할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시편의 개략적인 그런 얘기를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우리 기쁜 일, 또 이렇게 분노해야 될 일, 또 슬픈 일, 또 즐거운 일, 이런 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다양한 형태의 시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애통하면서 부르는 그런 시도 있기도 하고, 또 감사하는 시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도 있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시들이 이 시편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시편의 중심은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인간의 다양한 희로애락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에 들어있습니다. PPT를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5번으로 시편은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시편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모세오경을 따라서, 그래서 1편은 창세기의 그런 모습들이 들어있다고 그랬고, 또 2편은 출애굽기의 모습,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처럼 5번으로 나눴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이렇게 표제어가 들어있어요. 표제, 마치 제목이 들어있는데 저자가 누구인지, 혹은 이 시를 지었을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제 혹은 어떤 음악적 운율 같은 것이 그 표제어에 들어 있습니다. 음악의 형식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거의 반절, 73편을 다윗이 이렇게 지었고, 그 외에도 레위 자손들, 또 심지어 모세 같은, 그리고 솔로몬 같은 사람도 시편의 저자인데, 다윗은 거의 반절 73편을 이 다윗이 썼을 정도로 이 다윗은 시, 음악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기도 만들고 또 성가대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록 연대는 대략 한 주전 15세기니까 모세 때로부터, 그리고 6세기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까지 약간 약 1000년, 1000년의 역사가 이 시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의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하나 정도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합체, 우리 아크로스틱 포임이라고 하는데, A, B, C, D 그 모음 순서를 따라서, 이제 히브리에서는 알렙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알렙, 베이트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것을 따라서 이 순서대로 우리나라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혹은 가나다에서 첫 글자가 가로 들어가고 두 번째 그 나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들이 몇 편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9편, 10편, 그 다음에 25편인 대표적으로 119편 율법신데, 이제 119편 율법에 관한 시인데, 히브리 알파벳은 총 22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119편의 특징은 뭐냐면, 한 알파벳당 8절씩 이렇게 시작해요. 알렙이 1절에서 8절까지, 베이트가 9절에서 16절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 알파벳이니까 한 절이 8개면 몇 절로 총 마무리되어야 된다고요? 176절. 성경의 가장 큰 그런 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언이나 우리 에레미야에도 이 아크로스틱, 이합체로 된 그런 시가 있다. 그 정도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한 장 넘겨줘 보실래요? 자, 이게 시편 119편인데 1절에서 8절까지, 저 빨간 것은 율법, 말씀, 율례, 계명, 그것을 갖다가 표시해 놓은 것은 매 절마다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교훈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1절에서 8절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알렙이거든요. 영어로 A에 해당되는데 그 알렙으로 된 것이 되어 있고, 한 장 더 한번 넘겨줘 보시죠. 이제 그 다음에 9절에서 16절인데 약간 그 녹색, 연녹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 이제 그 베이트라고도 읽는데요. 바로 그렇게 알파벳으로 시작되어지는 이합체로 되어 있는 시가 있다. 이런 시가 있어. 그 정도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시편은 인간의 희로애락이 들어있지만 결국 중심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더 많은데 그 중에 한 11개 정도만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눠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시편 그러지만 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음악적 형식으로 표제어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로 읽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운율이 있게 이렇게 읽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편에서 그 중심은 누구냐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 도대체 시편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은 총 3번에 걸쳐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 그 1쪽, 2쪽을 나눠드렸고 오늘 3쪽, 4쪽을 나눠드렸는데 오늘 3쪽입니다. 자,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로 표현하고 있다. 자,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세요? 방패이신 하나님. 방패가 무엇인지 알죠? 이렇게 화살이라든지 창이 들어올 때 그걸 막는 것이 방패인데, 시편 3편 3절 혹시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들으신 자신이다. 자이신이다. 어렵네요. 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이다? 방패.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래요. 어느 때 방패가 필요하죠? 여러분 한번 빨리 각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때 방패가 필요해요? 누군가 적군이 공격해 올 때. 그렇죠? 공격해 올 때. 이제 그 고대 전쟁을 상상한다면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질 때 무엇으로 막아요? 고대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세요? 네, 방패로 막습니다. 이제 피할 수도 있지만 방패로 막아요. 그래서 방패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들이 있을 때 누가 먼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먼저 상처받으세요. 우리가 아픈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먼저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여러 곳에 있는데요, 한 것만 제가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그리고 너의 무엇이기 때문에? 방패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무엇이기 때문에? 방패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방패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기에는 이게 찬양으로도 있는데 여러 모양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또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반석, 요새, 산성, 바위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빨리 여러분 느낌. 이제 시는 이게 느낌이잖아요. 뭐죠? 견고함이잖아요. 견고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누구 위에 세워질 때 견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위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어디에 세운 집에 있죠?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 안에 세워진 인생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표제어를 가진 시편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가 흔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편 5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의 왕. 너의 왕이 아니에요. 나의 왕이시래요.
이 고대에 있어서는 어떤 왕을 만나냐가 아주 중요했어요. 조금 더 이제 보자면 영주 시대 때는 어떤 영주, 그러니까 힘 있는 영주, 또 지혜로운 영주, 또 자기들 잘 보호해주는 영주를 만나게 되면 그 성은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왕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무엇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백성입니다. 그래서 왕과 영주는 그 백성들을 책임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채워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윗의 찬송시,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한다고, 이것을 표제어라고 그랬어요. 표제어. 누가 그것을 썼는지,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 어떤 상황 혹은 음악적인 어떤 음율들을 여기 표제에다 넣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표제에서는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있죠.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다윗의 찬송시. 그는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시편에서 시편과 복음성가라는 내용으로도 한번 잠깐 공부를 할 터인데요, 우리 찬양팀 이것에 관련된 찬양이 있죠. 여기는 다른 교회 찬양팀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 잖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왕이신.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왕 앞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왕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 앞에는 틀렸다고 할까봐 막 대답들 안 하시는데 걱정 하나. 저는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해서 다 봤다 그래요. 왕은 어떤 분이세요? 왕은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왕은 우리보다 가장 높은 존재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의 말을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엎드릴 때 우리 인생이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들이 있지만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라고 이 다윗이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좋아하고 이것도 성가곡도 있죠. 자, 시편 23편 1절인데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도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그러니까 이 표제에는 저자가 누군가를 표시해 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나의 목자.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어떤 사람이죠? 목자는 목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꼭 양만 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 양들을 이렇게 치고 보살피고 하는 것들이요. 거기에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것이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양들은 이렇게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이게 비게 되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양들은 몰라요. 어디에 좋은 풀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양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좀 험난한 바위도 넘어가야 되고 산도 넘어가야 되고 개울도 건너야 되는데, 이 양들의 사는 법은 뭐예요? 그때 그 목자를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양치기를 해버렸잖아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결국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윗에게서는 다윗 역시도 신실한 목자였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지금은 내가 비록 환난 중에 있고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이 고난의 강, 이 고난의 험한 바위산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라는 그런 믿음이, 그 선포가, 그리고 이 시편 23편인 것이죠. 자, 이것은 성가곡에도 아주 유명한 그 성가가 있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표적인 작곡가이신 나훈영 씨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 아시죠? 몰라요?
다른 나라에서 오셨나요? 네, 그 찬송이 바로 이 시편 23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어떤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자, 다섯 번째, 이거 좀 특이하네요. 무슨 하나님이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시편 7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어떤 분이시래요? 재판장. 재판장은 어떤 분이시죠?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그냥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이래요. 이 재판관들도 종종 뭐 그런 일들 있잖아요. 뇌물을 조금 받아서 원래는 이 A가 옳은데 A가 옳지 않고 B가 옳다 해서 잘못 이렇게 재판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판하신데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하나님 우리의 재판관이시래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저는 이런 의미로 다가와서 종종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해서 야, 저놈 나쁜 놈이야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누가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 내가 누군지 알지? 나는 의로운 재판관이야. 세상 사람들이 비록 너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재판관으로서 너는 아무런 잘못 없다고 생각해.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 바위 산성하고도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피난처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이시래요. 61편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는 나의 무엇이요?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피하는 견고한 망대, 피난처 어떤 의미가 있죠? 피난처라고 하니까 어떤 긴급한 일이 발생을 하여서 대피하여서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피난처잖아요. 우리 최근에 태풍 그 다음에 폭우 때문에 이렇게 그 주변이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날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험에 넘어지고 망하도록 두신 분이 아니라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피난처. 오늘 우리 아침에 70장 찬양을 우리 첫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피난처 있으니 바로 그 피난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기 그런 분 계시죠? 내가 때게 되면 뭐 복수할 거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여기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4편 1절 여호와여 뭐라고 되어 있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 복수하시나? 이 사람은 뭔지 몰라도 참 이렇게 본인이 그걸 다 뒤집어 쓴 것 같아요. 좀 이게 이 원망이 많은 어떤 그런 일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그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누가 갚을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우리 대표적으로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의 이 악신을 수금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사울이 벌벌 떨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계속 쫓겨다녀야 됐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원수 같은 그런 존재였었죠. 근데 이 다윗은 결코 사울을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도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런 체 하시는데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알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 저놈 내가 꼭 정말 죽이고 싶다, 막 안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원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뒤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우리가 많이 듣는 문구네요. 구원의 하나님. 시편 51편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이라는 게 뭐죠? 건져낸다는 말이거든요. 모세라는 뜻도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치셨나이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 아까 이 목자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시편 15편 출애굽기 15장 26절 뒷부분에 보면 나는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이게 썼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씻은 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쓰디쓴 것들이 있어요. 어떤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때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 중에 여러분 육신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10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보호자시래요. 보호자가 뭔지 아시겠죠?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피했을 때는 어떤 위기가 있어서 피했을 거예요. 환난이 있어서. 그런데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안정감을 누린대요. 어린아이들은 캄캄한 곳에서 이렇게 자다가 가끔 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엄마의 목소리를 아무개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하고 그게 얼굴도 보이지도 않은데 그 목소리 듣고 그리고 따독거림을 듣고 금방 평안을 얻습니다. 왜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엄마만 있으면 괜찮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세요? 하나님만 정말 계시면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우리 유기선 목사님 고백처럼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 그 보호하시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슬프고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찬송으로 바뀌는 보호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11번째 여기도 중요한데요. 하늘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혹시 우리 찬양팀 오늘 질문이 좀 많네요. 하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 혹시 이것과 관련된 찬송이 생각나세요? 우리 다른 분들도 한번 빨리 맞춰보세요. 맞추신 분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그 찬양이 있죠. 그 찬양. 네. 인자 나오면 소용없어요. 다 끝났어요. 자, 시편 105편 40절. 자,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 어느 장면이 생각나세요? 그렇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 없다고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시죠. 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이 세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이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아마 형편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는 여러 형태의 우리 인간이 희로애락이 들어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찬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시편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양한 찬양의 방법들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참고로 우리 찬양팀들 우리 성가대 다 오세요. 다음 시편 할 때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찬양의 그 원어 의미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꼭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런 강의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래 전부터 저는 이제 찬양에도 관심이 있고 음악에도 관심이 있어서 오랜 기간
연구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만 조용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좀 외적인 거, 그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알고 있지만 맞아 하는 몇 가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그것도 찬양이에요. 자, 시편 109편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크게 감사하며. 어떻게 해요? 크게 감사하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하나 드려요. 저는 진짜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입이 터지고 찬송이 여러분 입에서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다른 거 안 해도 이 교회 부흥합니다. 진짜요, 진짜. 찬송이 살아나면요,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찬송에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윗의 찬송에서도 그런 거 보았잖아요. 이 악신들이 떠나게 되고 찬송을 할 때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이 찬송을 크게 하세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 권사님의 목소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회개하셔야 돼. 제가 이렇게 눈 지나가신 분들 다 해당됩니다 지금.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해.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찬송을 못해요, 저는 음치. 아니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할 때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소리인데 특별히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역대하 15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맹세했다. 큰 소리로. 자, 두 번째 소리인데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죠. 노래로. 시편 28편 7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무엇으로? 내 노래로. 우리 이게 입으로 나오는 그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소리인데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큰 소리라면 두 번째로는 노래로. 또 시편 69편 30절에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며. 그래서 우리가 소리로 찬양하는데 무엇으로? 이게 소리로 할 때 노래라고 하는 이유는요, 아까 큰 소리는 이런 의미가 하며 외치는 것도, 샤우팅도 여러분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도 찬양이에요.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이렇게 음율이 들어간 것도 찬양하지만 소리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이것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소리라면 두 번째로는 음이 들어간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리 중에서도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거. 시편 34편 1절, 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걸 뭐라고 그랬죠? 표저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저자와 상황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저자가 다윗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상황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지었대요. 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무엇으로? 입술로. 언제? 항상. 누구를?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리이다. 내 입술로. 여러분들의 그 입술이 세상 언어보다도 이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세요. 찬양이. 주님의 욕심이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입술 세상 노래도 좋아요, 좋지만 여러분 입술을 찬양으로 채우세요. 하나님 그걸 정말 기뻐하십니다. 자, 호세아 14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봤던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와여 이렇게 말하여라.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숫송아지 대신에 무엇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립니다. 숫송아지보다도 하나님 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때 우리 찬양하면 여러분들은 숫송아지 한 마리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네요. 비싼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을 귀중하게 여기신지 이 호세아서 말씀만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라면 큰 소리, 샤우팅. 그 다음에 노래로, 입술로. 두 번째로는 우리 손으로요. 손으로 하는 것도 찬양이래요. 47편 1절,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는 지휘자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 만민들아 무엇을 치고? 손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자,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그럴 때는 몇 가지로 찬양하는 거죠. 일단 지금까지 배운 걸로 입술로 찬양하고 소리내어 찬양하고 박수 치는 것도 찬양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막 잘하면 잘한다 그러죠. 이 동네는 진짜 이상하네요. 안 그래요? 우리 박수 치잖아요. 막 잘한다고. 이것도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손바닥을 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손바닥으로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있게 박수 치세요. 손바닥 이게 치면 손바닥에 우리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면서요. 손바닥 치면 건강해진다면서요.
미국서 오셨어요? 건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손바닥 시작할 때 힘있게 손뼉 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손바닥으로 뿐만 아니라 손으로 찬양하는 방법 중에 손을 들고도 있어요. 자, 시편 134편 2절. 자, 성소를 향하여 너희 무엇을 들고? 손을 들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것도 찬양이에요. 이것도 찬양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도하고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홀로 석양 떨어진 햇살을 보면 정말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만 있어도요, 어느 순간 이것도 찬양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감동의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기만 해도 이런 영적인 감동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운드, 두 번째는 손바닥, 핸드, 세 번째는 악기로. 시편 150편 5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악기들 나오네요. 자, 150편 3절에도 나팔 소리로, 그 다음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무엇으로 찬양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인도자 우리 안바석 청년이 기타를 치며 찬양. 이것도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 아침에 우리 찬양할 때, 성가대 찬양할 때 혹시 악기 두 개가 뭔지 아세요? 조금 큰 게 첼로고요, 작은 게 바이올린입니다. 우리 저것도 찬양이에요. 또 우리 피아노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그것도 찬양입니다. 악기로 찬양. 네 번째, 몸으로, 올바디, 모든 온몸으로, 이것도 찬양이에요. 아까 우리 손을 들고도 있었지만 이런 형태로도 찬양한데,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어떻게 굽혀 경배하며, 굽혀 찬양하며 우리를 대신 여호와 앞에 무엇을 꿇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높으신 분이시니까. 시편 132편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어떻게 엎드려 예배하리이다. 엎드려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구약의 찬양은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어요. 그 중에 또 하나 이런 방법도 있어요. 시편 149편 3절. 자, 무엇을 추며? 춤추는 것도 찬양이에요. 주께 찬송의 춤을 추면서, 그것도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소고와 수금, 악기가 나오네요. 역대상 19장 29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였는데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무엇하며?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다윗의 찬양이거든요, 춤추며. 그래서 워십 댄스의 기원을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실은 좀 앞에 미리암의 찬양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도 왕인데도 춤추며 찬양했대요. 근데 미갈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왕이 돼갖고 체면국 이게 뭐야? 저도 앞에서 막 그렇게 찬양하면 좀 이렇게 눈치 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시도를 못하는데, 다윗은 왕인데도 그렇게 했대요. 왕인데도 누가 기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옛날에 그 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50, 60이 환갑이 넘은 아들이 그 부모님 앞에서 효도하기 위해서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도 비슷해. 하나님 앞에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했대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그 약속을 드렸잖아요. 제가 유명한 분들 오늘 좀 모시고 왔어요. 유명한 분들. 첫 번째는 좀 유명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 분들이 계시는데요. 왜 제가 이걸 소개하냐면, 우리 이 음악 중에 시편과 관련된 몇 개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혹시 프란츠 조셉 하이든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가 있어요.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런 그 오라토리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라토리오는 핸델의 뭐가 있죠? 유명한 거 할렐루야 나온 거 메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멘델스존의 엘리야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엘리야. 근데 이 하이든이 쓴 그 오라토리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멘델스존의 엘리야, 그 다음에 핸델의 메시아, 다 야자로 끝나네요. 자, 그리고 천지창조, 하이든의 천지창조, 이것을 3대 오라토리오라고 그래요. 오라토리오 혹시 뭐예요? 오라토리오? 괜히 물어봤습니다. 오라토리오가 뭐냐면, 오페라는 조금 좀 그 연극적인 그런 내용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연극을 빼고 음악으로 이렇게 다 채워진 겁니다. 특별히 이 오라토리오는 이 성경에 기반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페라보다 좀 작은 거, 이 오페라는 연극적인 게 있는데 그게 빠져. 오페라는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노래로 막 뭔가 액션도 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노래만 불러요. 그래서 솔로도 들어가고 듀엣도 들어가고 트리오도 들어가고 합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시편 19편 특별히 1절과 2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시편 19편 1절,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한번 말씀을 잘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이든의 이 천지 창조는 총 이렇게 세 부로 되어 있어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무려 곡이요 34곡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닝 타임이 이 연주 시간이요 1시간 50분 동안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솔로도 있고 뭐 듀엣도 있고 합창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1부에 천지 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부의 13번째 곡이 이 시편 19편 1절과 2절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찬송가 몇 장일까요? 78장인데 제목이 이렇게 되네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그리고 그 옆에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박스에 넣고, 예전에 한번 제가 찬송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검정 글씨 안에 보시면 최고 위에가 크리에이션, 창조라는 말인데 제목이 그렇게 들어가요. 나중에 찬송가 볼 때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8.8.8.8 8이 4개고 점점이 있고 위에 D가 있는데 이거 음절을 얘기해요. 8음절을 하고 쉬고 8음절을 하고 쉬고, 그래서 노래를 보자면 저 높고 푸른 하늘과 8음절 쉬고 수 없는 빛난 별들을 8음절 쉬고, 그래서 거기서 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라는 말은 더블이라는 말이에요. 중복한다, 반복한다. 그러니까 그 뒤에까지 이렇게 8음절씩 끊어서 노래 부르면 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아래는 ARR이라고 해서 AR, 이건 약자예요. 어레인지, 정리하다는 뜻도 있고 정돈하다는 뜻도 있지만 음악에서는 편곡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편곡한 것이래요. 프롬, 누구 곡으로부터. 그 다음에 프란츠 조셉 하이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하이든의 곡을 편곡한 찬양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이든의 천지창조에 나온 곡이거든요. 근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 이렇게 돼요. 디쉐펑. 독일어인데요, 창조라는 말입니다. 창조. 이게 원래 제목이 그렇게 들어요. 이게 천지창조라고 하는 하이든이 쓴 곡을 편곡을 한 곡이야 라는 의미가 저 속에 들어있는데, 바로 저기 여러분들이 보는 78편이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한 팀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조금 시간이 늦을 것 같습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인데요, 한번 혹시 준비되셨으면 1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시편 몇 편을 모티브로 한 거라고요? 19편 1절과 2절을 그렇게 한 겁니다. 두 번째 소개할 팀이 있어요. 이분들 모시기 힘들었어요. 오래돼가지고 보니엠이라고 하는 팀입니다. 보니엠. 먼저 한번 음악을 한번 듣고 한번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어르신이니까 좀 갑자기 나이 드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성인들은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노래인지도 가사인지도 모르고 들으셨죠. 이게 시편 137편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137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이 슬퍼하며 불렀던 그런 찬양이에요. 찬양. 그 내용은 여러분 이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그 가사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모시기 힘든 분들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 합창단을 모시고 왔거든요. 한번 이분들도 먼저 한번 여기는 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5분 정도만 듣겠습니다. 혹시 저분들 이렇게 노래할 때 그 얼굴 표정 보셨나요? 막 그 눈물이 막 터질 것 같은. 저게 공연을 하고 나서요, 우리 여기에서는 한 번만 보여드렸지만 원래 오페라 하면서는 앵콜이라는 게 없는데 거기 있는 관객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앵콜까지 한 곡입니다. 저 뒤에 한 번 더 하거든요. 원래는 이게 얼마나 저 곡이 유명하는지. 이 오페라 나부코, 이게 이 베르디 오페라인데 나부코라는
이 오페라는 모르는데 이 히브리들의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이 곡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베르디가 이 곡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좀 불운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도 죽고 아내도 잃습니다. 근데 그때 밀라노에 스칼라 극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극장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곡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계약 때문에 그 슬픔 중에 이 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페라 곡을 하나 더 만들었었는데요. 하루 만에 임금님이라는 오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대실패를 겪었어요. 실패에다가 가족들도 잃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작곡을 했는데 이 노래를 작곡하고 나서 이 베르디가 갑자기 팍 커지기 시작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밀라노는 오스트리아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있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그리워하고 반드시 독립할 날이 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소위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 부제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제2의 애국가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그 애국, 다 가라앉았던 애국심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리도도 살리고 이탈리아도 살리는 아주 유명한 곡이죠. 이 곡은 시편 137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야 너희들 노래 불러봐.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시편 137편이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 나부코 원래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아 그 이름이 나부코도소노르인데요. 그걸 줄여서 나부코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부코는 성경의 느부갓네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오페라는 성경을 근거로 한, 물론 거기에 상상력이 좀 더해졌어요. 그런 오페라입니다. 어떠세요? 시편 이렇게 봐가니까 재미있죠. 시편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은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지만 결국 이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은 결국 딱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슬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영원히 멈추지 말자.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찬송이 멈추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